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심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에 나오니라. 왕의 가죽을 건너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심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이르되 심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심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미브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낙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숙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이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한 사람은 심므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무이보셋. 심므이를 보니까 참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도 나쁜 거지만 죄를 회개치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완벽한 자가 없어요. 어제도 죄를 범하고 오늘도 범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심므이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또 그랬어요. 오늘 심므이한테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참 혹독하게 저주를 했어요. 다윗 쫓겨날 때 막 그 저주를 퍼붓거든요. 근데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올 때 딱 달리 나오잖아요. 내가 패역한 일을 했어요. 잘못했어요. 기억하지 마세요. 이게 낫지. 그런 짓을 하고 그냥 버팅기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딱 이 심므이를 보면서 좀 간사스럽긴 하지만 참 처세에 능하긴 하지만 배울 게 한 가지는 빨리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네. 하나님 앞에 뭐 사람과는 뭐 그렇지라도 하나님 앞에는요 100번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100번도 용서하십니다. 자, 오늘 심므이가 16절이죠.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심므이가 벌간 줄을. 자, 이 심므이라는 사람
16장을 좀 펴보세요. 16장을. 이 시므이가 어떻게 했냐면 16장 앞쪽으로 넘어가면 16장 5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5절부터. 이 시므이가 한 일을 알아야지. 자, 16장 5절 같이 읽어봐요. 5절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느니라. 이렇게 그냥 저주를 퍼붓고 그냥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오늘 다시 19장으로 넘어오세요. 19장으로. 그런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퍼붓던 게 그 시므이가 오늘 다시 이제 예루살렘 돌아오는 다윗을 맞으면서 다시 16절 19장 16절에요.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이 사람은 속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렇게 저주를 퍼붓어요. 다윗 쫓겨나갈 때. 근데 지금 다윗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탁 달려나와 가지고 자 보세요.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과 함께 딱 왔다는 걸 이렇게 해요. 1000명은 왜 데리고 왔을까요? 혹시나 다윗이 용산하면 싸우려고 그랬나? 어쨌든 오늘 이렇게 탁 나왔어요. 자 읽어봐요. 18절이요.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착 엎드려가지고요 이렇게 말하죠.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죄를 9개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패역한 일을 잘 알고 있어요. 왕이여 그 기억하지 마시고 싹 지워버리시고. 이게 간사한 건가요? 이게 처신에 능한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사는 길을 아는 것 같아요. 사는 길을. 그렇죠?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가만히 있으면 목이 달아나겠지요. 다시 왕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막 탁 엎드려가지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보세요. 21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저런 간사한 저 시므이 내가 목을 칠까요? 아비새 장군이 저런 언제 쫓겨갈 때는 그렇게 저주를 퍼붓더니 목을 쳐야 됩니다. 아비새가 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말하네요. 22절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랬어요. 살아났네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잘 이 말씀과 우리 하나님과 비교해 봐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나와 변론하자. 내게 나오기만 하면 양털같이 눈같이 희귀할 것이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면 동이소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않느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뭐 한 달만 교회 안 나와보세요. 조금 삶이 좀 잘못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를 나가요? 못 나가지. 내가 술 마셨는데 못 나가지. 왜 못 나와요? 100번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100번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해결 받을 거예요? 그냥 마음의 가책만 느낄 거예요?
그러면 자살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러면 안 되고 예수를 팔았을지라도 죽을 죄를 졌어요. 내가 판단이 흐렸어요. 그리고 와서 회개를 해야지. 3번 베드로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 예수라는 놈 몰라요. 저쪽하고 맹세했잖아요. 닭이 울 때 아이고, 예수님 어젯밤에 얘기하셨는데 생각나가지고 펑펑 울었다잖아요. 그건 되게 중요한 얘기 뭐냐면 우리가 무슨 체면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본래 죄악 중에 태어나서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100번도 용서하십니다. 이놈아, 무슨 너는 맨날 그러고 살더라.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사람들은 용서를 못해도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지. 왜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지요? 여러분, 바세바를 보면 다윗을 사람들은 용서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물론 지은 죄 대가는 받아야지. 그러나 하나님 관계는 다시 뻥 뚫리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로막히는데 어떻게 풀어가지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 잘못한 거예요. 죄를 잘못하는 거지만 더 잘못하는 것은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지. 주님 앞에 나오셔야지. 탕자도 돌아오니까 그렇게 끌어안고 막 죽었다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잘난 체로 얼마나 의롭겠어요. 우리의 의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가려주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지. 우리는 무조건 주님 뒤에 숨으셔야 됩니다. 딱 주님 뒤에 숨으셔야 돼요. 주님, 저는 참 또 넘어졌어요. 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건 100번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늘 신문을 보면서 참 처세술에 능하고 간사한 사람 같지만요, 잘한 한 가지는 딱 달려나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기억지도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잘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완벽한 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아이고, 김 목사? 아니에요. 다 무조건 막 잘못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받으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자, 왕이 이제 왕궁에서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의 발을 맵신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쫓겨갔는데 내가 호화로이 살 수는 없지. 그래서 막 최대한 사는 거야. 이렇게 막 맵신내지 않았지요. 돌아온 그런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왕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쫓겨간 왕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냈어요. 자, 보세요. 25절.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그랬어요. 알지요. 시바가 와가지고 딴소리 했잖아요. 아이고, 지금 무비보셋이 다시 사울의 왕권이 회복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이 거짓말했어요. 그때 다윗이 참 판단이 흐린지, 야, 모든 거 사울왕의 밭 다 네 거다 이렇게 해요. 오늘 묻잖아요. 너 왜 안 나왔냐? 내가 도망갈 때 너 어디 있었어? 왜 함께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지요.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진심을 알아야지. 수염들이 길렀지요. 옷도 꾀재지야지요. 그럼 무비보셋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랬구나. 내가 시바에게 속았구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진심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두 다리를 다 절기 때문에 나는 혼자 따라갈 수가 없어. 왕의 그 말을 타고 가려는데 저 시바가 나를 속이고 그랬어요. 나를 모함했어요. 근데
왕이 돌아오셨으니까 처분대로 하세요. 목을 치려면 목을 치시고 벌하시면 벌하시고. 이런 얘기하면 이 정도면 딱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분별력이 좀 떨어진 거예요. 분별력이. 기도 많이 할 때는요 민감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딱 판단력이, 하나님 주신 판단력이 있었는데 기도 안 하고 맨 사람 세상 살아가면요 이게 분별력이 없네.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디를 앉아야 되는지 이 분별력이 없어요. 오늘 다윗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정도로 무거워서 막 수염이 다 기르고 옷도 막 꿰치하고 그 얘기할 때는 아유 그랬구나. 내가 떠나갔다고 너 그러고 살았구나. 그래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읽어봐. 이렇게 써있네요. 28절이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인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왕이요, 저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인데 우리 집안은 패족인데 왕의 상에서 밥 먹게 하다니 저는 황송무지입니다. 이제 왕이 돌아오셨으니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지. 2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 또 내 일을 그에 그만하거라 이렇게 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랬어요. 언제는 몽땅 주더니 이제는 반을 나눠 가지를 않아요. 종 시바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베셋이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하리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가지게 하세요. 나는 그 땅에 미련이 없어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게 뭐냐면은 무비보셋이 왕이 다시 돌아왔으니 나에게 그 밭이 필요 없어요. 다 주세요. 두 번째, 우리는 진짜 예수 믿으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맨날 그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왕이 돌아왔으니 전 밭이 필요 없어요. 왕이 돌아왔으니 왕의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고 왕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니까 그 밭되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아. 우리 막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돈도 필요하고 뭐 막 오늘 무비보셋이 욕심이 있었으면요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이 어디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치관이 왜 이렇게 땅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함부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린 여전히 돈이 필요하고 여전히 그거는 주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좀 일으키시잖아요. 먹을 게 문제가 되겠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겠어요?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만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하실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니 이 무비보셋이 참 멋있다니까요. 그 밭대기 다 주세요. 그 시바 다 주세요. 이렇게. 나는 왕이 돌아온 그거로 족합니다. 이제는 왕과 함께 상에서 먹을 것이고 왕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건데 그 밭이 뭐 필요하겠어요? 이야, 이게 가치관이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직도 땅에 막 그냥 매어가지고 뭐 예수는 예수고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 거고 세상처럼 그냥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뭐 더 주님만 함께 하시면요 최고의 것을 누리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부한 자고, 우리는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예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걸 가진 자가 아닌가요? 또 두 가지. 신무엘을 보면서 참 처세술에 능한 사람, 간사한 사람, 그래요,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사는 길을 알았어요. 다윗 땅에 딱 엎드려가지고 나의 잘못을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할 줄 알았잖아요. 바보같이 그렇게 잘못하고도 버팅기면 용서하시겠어요? 그러니까 100번도 나오셔야지. 간사하다고 말하든지 처세에 능하다고 말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다윗의 분별력이 좀 떨어지지만
다시 돌아봤으니까 왕이요, 그 땅 다 시바에게 주세요. 나는 왕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왕만 돌아오면 됐어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 한 분은 충분하셔야 돼요. 진짜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너는 나를 10%밖에 의지 않는구나. 네 인생의 돈이 90%잖아. 너 맨날 돈 얘기하잖아. 너 맨날 세상 출세할 얘기만 하잖아. 나는 네 마음속에 10%도 없다. 10%도. 여러분 100% 의지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물은 100도에 끓어요. 100도에 90도가 안 끓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신뢰하는지. 네 마음속에 내가 100%구나. 그것도 역사하시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 마음으로 충분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가실 때 주님 한 번 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막 그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충분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죽는 날까지 주님을 깊이 의지하시다가 승리하십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